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2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했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의 담을 달려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앞에 숨을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러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도 부정하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이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 입술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뜻을 아버지 앞에 안내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혹은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형편으로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지금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응답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번째 시간입니다. 제49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순서로는 49주일째가 되겠고요. 124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3문을 공부하면서 좀 미처 마치지 못한 부분을 마치고 124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둘째 간구에 대해서 조금 마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문입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 나라는 또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현존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그 나라는 여기 대답의 1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써 확장되는 나라이다. 즉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왕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나라는 확장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기관인 교회, 이번에 보면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오라며 라는 그런 기도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성도들 그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확장되고 부흥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또 하나는 세 번째죠. 사탄의 나라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탄의 나라의 백성은 줄어들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탄의 나라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살펴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나라도 어떤 특정한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현존하는, 거하는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예를 들자면, 북한은 사탄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독재국가이고 공산국가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없는, 형식적인 교회만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그런 나라이죠. 참 안 좋은 나라이지만은, 그렇다고 북한이 사탄의 나라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가시적인 국가나 집단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든지 사탄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국가, 소위 말하는 민주국가는 자유가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런 민주국가는 또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있는 그런 민주국가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완벽하게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완벽한 나라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거니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라 자체가, 어떤 특정한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나라에도, 민주국가에도,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얼마든지 사탄은 역사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결과로서 어떤 죄의 결과, 사탄의 그런 활동의 결과로서 얼마든지 죄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북한은 사탄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한다, 또 사탄의 나라를,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두고 또 그 나라의 멸망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다른 공산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나라 자체가 어떤 사탄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미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좀 모순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사탄의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물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이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정의를 위해서 혹은 인권을 위해서 뭐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뭐 인권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뭐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날 이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을 지지합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정의나 인권이나 뭐 평등이나 가난이나 이거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사회적인 운동을 한다고 해서 데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완벽한 어떤 이 세상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한 인간이 죄인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힘쓰는 거지 뭐 이렇게 운동한다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사회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 완벽하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국가, 비교적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의로운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가시적인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단식하고 투쟁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이나 잘못된 신학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물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선교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개인의 변화, 거듭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뭐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오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수단인 말씀과 내적인 수단인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인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둘째 강구에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언제까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또 사탄이 그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사탄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겠죠. 자, 그것을 달리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만유의 주가 되실,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완전한 주인이 되실 때까지. 물론 현재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들,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자,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악이 사라지고 오직 또 하나님 예수님의 복종에 순종하는,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남은 그 하나님의 나라,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어떤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점차 이루어지지만 확장되지만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나라 바칠 때 그때 그 나라가 완성된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부흥과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참 주변에 좀 불의한 것들, 나라의 불의한 것들, 정치인들의 불의한 것들, 지도자들의 불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회개를 외치고 바로 잡을 것을 외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사명은 더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즉 교회 부흥과 성장 지금 123문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더해주신다.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간구는 그런 뜻이 있으므로 그 뜻을 잘 알고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미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다만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실 분이죠. 마지막 때까지.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 주기도문을 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그런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간구입니다. 이제 49주일 오늘 내용인데요. 49주일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셋째 주기도문의 이 셋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대답해 보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 뜻은 내 뜻이 아니겠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뜻,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자, 우리는 이미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뜻을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뜻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을 어떻게 항복시켜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예수님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뜻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예요. 구원하라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죄인의 구원. 죄인의 구원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 죄인의 구원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 혹은 예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주기도문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소서라는 기도이죠. 자, 그런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자,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죄인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수단이죠.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하죠? 선교를 왜 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 교회 막 사람 많이 모이면 뭐 좋겠죠. 많이 모이면.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이것이 교회 부흥의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단지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부흥을 해야 되겠죠. 부흥을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앞서 둘째 강구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 부흥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다만 단지 교회가 정말 커져갖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기도하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다시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근데 그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맡기시고 예정하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복음을 전하면 아무나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하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예정론, 예정론의 교리,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오늘날 예정론 믿지 않죠.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전도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믿는 것도, 예정의 교리를 바르게 믿음으로써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의 교리를, 성경대로 예정의 교리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전도를 하죠.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칼빈주의가 아니라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도는 우리의 전도랑 개념 자체가 달라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알미니안식의 전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이 구원하죠. 그러나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개념이 예정론에서는 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정론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론이 전도를 막는다 그러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다 예정했으면 누가 전도해? 뭐하러, 왜 전도해? 전도할 필요가 없지. 다 예정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전도를 오히려 막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오히려 전도를 더 권장합니다. 칼빈주의자는 튤립의 교리를 믿는 자, 5대 교리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주기도문을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작정 전도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사람 끌어모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전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혁주의의 교리,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3월부터 우리 이제 방학했던 공부, 개혁주의 핵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계속 공부를 할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교리들을 잘 배워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전도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셋째 강구는 그래서
둘째 강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셋째 기도는 무엇이에요?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죄인이 구원받음으로써, 거듭남으로써 하나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에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셋째 간구가 주기도문에 둘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면 둘째 간구가 이루어지면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간구, 둘째 간구, 첫째 간구는 서로 다 관계가 있는 것이죠. 다 원인과 결과와 원인, 이런 식으로 다 사실 원인 결과라기보다 다 하나의 기도인데 그런 다른 측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간구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니고요, 무슨 친교 모임도 아니고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간구는 교회가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고,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 그래서 이런 셋째 간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얘기들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간구 또 셋째 간구를 좀 살펴봤는데요. 둘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또 어떤 데모나 구호를 통해서 세워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자들이 세우는, 통치를 받음으로써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셋째 강구와도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카바리오 제일 장로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른 어떤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오늘 이런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늘도 시대에 보여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어떤지 못했던지 죄범을 전부하는 교회의 군인입니다. 하나님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권하는 예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게 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주시도록 두 번째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카마레 제일 장로교회 새해 시작하고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요.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 동안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2달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컴철치, COME 컴철치입니다. 오는 교회죠. 오는 교회. 근데 오는 교회인데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페셔널, 고백적인, 또 올게닉, 유기적인, 미셔널, 선교화적인, 그 다음에 에듀케이셔널, 교육적인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컴철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안에 오늘 주기도문에 그런 셋째 강구, 또 둘째 강구, 첫째 강구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컴철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년도 표어인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 전도하는 것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 그대로 문구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고 또 지금도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컴처치를 위해서 교회 표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필요한 것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가 하나님 목욕장 무정성을 좀 교육적으로 들어가옵소서. 하나님이여, 너는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교육하고 가르치게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옵소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 영혼을 정의를 세우고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유를 예수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선교사님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캘리포니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위정자들, 지도자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말씀과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지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큽니다.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또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시리아와 또 터키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합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모든 의정자들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주지사와 신자와 교육자들, 본인들, 정치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경외와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이여, 한국과 북한을 기억하시고 통일하러 가시고 피박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통치를 받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원하고 성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교회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드리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구호나 또 운동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을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으며,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회가 이 벤츄라 카마리오 제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컴철치의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벌써 이 2달이 지났는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주신 표의 말씀처럼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기억하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뜻에 통치에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지진으로, 또 기근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